안녕하세요. 우주 사랑입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예언. 아마겟돈 전쟁 극이동. 인류사에서 언제부터 마음의 전쟁,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은 종교하고는 무관한 것이며 아다파 이후로 인류들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한동안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랬다고 하는 것인데 아누나키 신들이 함께하고 있었을 때까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류들이 육상 12줄기의 유전체를 잘 보존하고 있었을 때에는 마음의 전쟁도 영적 전쟁도 없었다는 것과 어떤 갈등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인류들은 신들과 내면의 신성과도 텔레파시로 대화를 하였기에 따로 요즘과 같은 수행과 명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송과체에서 아주라이트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 장애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인류들의 피부는 밝고 투명한 푸른 빛을 띠고 있었는데 아주라이트가 혈관을 통해 순환하고 있었기에 그랬다는 것이며 그래서 신과 동행했던 인류들의 참 모습이었다고 해야 합니다. 인류들의 마음에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신성과의 분리라고 해야 합니다. 정확히 육상 12줄기의 유전자가 파괴되어 일상 2줄기로 줄어들었을 때를 기점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텔레파시가 중단되었으며 아주라이트 분비도 중단되었습니다. 인류들은 마음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고 피부 또한 푸른빛을 잃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언어 체계가 있어서 불편함을 상쇄하고 있었으나 마르둑 루시퍼 때문에 언어 중추 기능도 파괴되어 하나의 언어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엔릴과 아누가 중심이 되어 9차원 리비르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내면의 신을 잃어버린 인류는 외부의 신들이었던 아누나키 신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찍 죽어야 했던 인류들에게는 죽지 않는 신들인 아누, 엔릴, 엔키, 니너사그, 마르둑, 토트, 이난나 등 아누나키들이 선망의 대상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경배의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아누나키들에 의해 교리와 종교들이 인류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고 적이라고 하는 사탄 악마도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들이 더 이상 신성을 찾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에 의해 세뇌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아누나키 신들에 대한 좋은 추억들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일신 개념이 들어선 것입니다. 모세에게 전달된 10계명이 대표적이라고 해야 합니다. 인류들을 이렇게 꽁꽁 묶어둔 것은 바로 마르둑 루시퍼였습니다. 그는 인류들에게 유일신이 되었으며 인류들을 영적 전쟁의 희생물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형태의 수행과 명상들이 들어선 것도 이때쯤으로 보아야 하고 종교라는 허접 쓰레기 속에 빠져버린 것도 이때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분리된 마음속에서는 늘 전쟁이 일어나 인생을 비탄 속에 잠겨 허비하도록 한 마르둑 루시퍼의 결정에 의해 인류들은 끝없는 마음의 전쟁과 영적 전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인류들은 마음의 전쟁을 통해서 분리와 싸워왔는데 빛과 어둠, 양과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부분 말입니다. 적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체험이었습니다. 이 적은 바로 분리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나를 벗어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상이 바로 나였기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질은 나였다는 것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를 시험한 마라도 또 다른 고타마 시타르타였으며 예수아를 광야에서 시험한 마귀 역시도 거울 속 예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제3의 존재가 시험한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의 어둠의 속성이 스스로를 시험한 것입니다. 마음속 전쟁은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만이 할 수 있어서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승리해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선택하였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강제에 의해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조건부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는 자신의 신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말입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수없는 거짓과의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자체가 거짓이기에 더군다나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거짓된 빛 속에서 진실한 빛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수없는 관문을 격파하며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들어온 타락 세력과의 전쟁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영적 전쟁이고 여러분 내면의 어둠과의 전쟁은 미시적 측면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에서 15차원 단계의 거시적 우주와 1에서 15차원 단계의 미시적 우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시적 우주는 빛의 우주선을 타고 가야 하는 장소로서의 우주인 반면에 미시적 우주는 내면의 차크라 센터를 통해 상승해야 하는 우주라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은 우주에서도 있었지만 존재들의 내면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시적 우주에서의 전쟁은 아케론 특수전 사령부와 아시타르 사령부, 아샤룸 사령부가 주도하는 것이며 미시적 우주에서의 전쟁은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전사들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둠의 속성이 어둠의 전사들이 되어 여러분들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리스도가 깨어 일어나는 것이고 신성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전쟁은 물질 전쟁에 국한되어 있고 내부적인 전쟁은 영적 인생에 걸쳐 있습니다. 어느 전쟁이 중요한지 알 것인데 현재까지는 차일피일 뒤로 미루었던 부분들을 허용하였지만 주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은 다른 행성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말입니다. 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은 본래 자웅동체였습니다. 물질체의 기준으로 4차원 아스트랄체, 5차원 혼체, 6차원 혼은 남성성과 여성성, 양성과 음성이 분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체험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양성을 분리시켰으며 분리된 상대의 성을 비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7에서 9차원 에테르체의 경우는 빛과 어둠을 분리시켰고 상대성을 비교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뜻에 의해 여러분 내면에는 빛의 속성인 선함과 어둠의 속성인 악함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속성은 여러분들의 물질 체험을 가속화시켰으며 분리감을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3차원 세계까지 하강한 여러분들은 극과 극으로 나눠진 체험을 분리된 물질체 속에 들어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한대로 타락 세력들의 개입이 있고 나서
통합의 길이 막혀 버렸고 끊어져 버렸으며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정보들마저 강제 삭제당하였던 것입니다. 하강은 하였으나 내려온 길이 파괴되고 그 기억도 사라져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변하고 나서 아무도 이집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고타마와 노자, 예수아가 불가능을 극복하고 상승의 길을 개척하여 열게 되었으며 기억도 되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을 뚫은 것이 바로 고타마, 노자, 예수아라고 한 것입니다. 도전이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속성은 강력한 마법과 같아서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둠의 약점을 모르고 있어서 대응할 수조차 없다고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물질 세계 체험을 위해 제공된 마음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체험 과정에 발생했던 모든 것들인 마음에서 일어난 것들을 정리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할 수 있고 마음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음인데 더 이상 체험할 것이 없다고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관심도 없다. 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며 유혹당하지도 않으며 관심조차 있지도 않게 되는 것이 마음이 정화된 상태, 비워진 상태, 돌려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빛과 어둠이 통합된 형태로 변하고 즉 색계를 넘어 무색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강하여 나타난 흰 빛이 어둠과 통합하여 투명한 빛으로 변한다는 것으로 비워진 마음에 전지적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와 사탄은 어둠의 속성이자 색계, 물질계를 주관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었다면 물질계 체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분리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혼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색이 있는 마음, 분리가 일어난 마음입니다. 바로 흰 빛과 파생광선인 블루, 황금, 핑크, 그린, 루비, 보라입니다. 이 광선들의 체험이 마음을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 어둠의 속성인 카르마들이 발생한 것이고 색이 혼탁해졌던 것입니다. 빛의 진동수가 떨어지면서 물질계에 고착화되었던 것이며 이것이 집착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인류를 추락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말입니다. 인류들이 마라와 사탄과의 전쟁을 해보지 않았고 그 자료조차도 조작되어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 마치 전쟁을 해본 것처럼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사기치는 사기꾼들만 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고타마, 노자, 예수와의 전쟁에서 참패하였을 때에 그 놀라움을 감당치 못하였는데 지금까지 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황스러웠던 기억을 되살려 제자들마저 성공한다면 그것이 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스승의 성공 방법이 알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된 것이고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시험하여 문 앞에서 돌아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날조된 교리들을 전달하고 거짓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어 그것이 스승의 진리라고 기록하게 하였으며 우상화 정책을 통해서
스승만 믿으면 무엇이든 된다는 날조된 교리를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많은 흉내쟁이들을 만들어 거짓 전쟁을 하게 하였으며 실제적인 전쟁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마라와 사탄과의 전쟁이며 두 번째는 제3의 영적인 존재인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러분 마음과의 전쟁이고 여러분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둠의 속성, 물질에 흡착되어 있는 마음, 물질에 휘둘리는 마음, 물질 성공에 집착되어 있는 마음과의 전쟁이 첫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마라이고 사탄입니다. 이것을 떠나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면 지체 없이 나타나 유혹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공갈하여 포기하도록 합니다. 포기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기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승리해야만 뒤로 물러섭니다. 어둠은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에 악함을 통해서 선함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선함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속 악함, 쓴물을 모두 제거하고 불태워서 사라지게 해야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아가 이 세상에 선한 이는 하느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선함은 신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전한 것입니다. 마하나 하느님의 태초의 빛이 바로 선함입니다. 에야 하느님의 태초의 소리가 바로 전지적 사랑입니다. 마누 하느님의 태초의 공이 바로 진리이자 대원리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빛과 어둠을 통합한 이는 만화의 빛을 비추이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들이 깨달은 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둠의 속성들을 모두 이기어 빛과 통합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영적 존재들이 아닌 신성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신성의 빛이 내면을 통해 밝게 투과하여 나타나는데 심장 차크라와 제3의 눈 차크라에서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신성을 통해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사랑, 하늘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신성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자아가 사라졌고 자신의 마음이 사라졌기에 신화만이, 신심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신이 육체를 입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에 들어온 것이고 빛이 육체에 들어온 것입니다. 고타마와 노자 예수아가 이렇게 한 것이며 신이 이 땅을 거닐도록 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은 인류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주기 종료를 앞두고 내면의 전쟁을 하도록 신호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시작된 것은 전쟁을 알리는 것이고 이 전쟁을 피할 것인지 적과 상대하여 싸울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피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당당하게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선다면 천군 천사들이 함께 나설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전쟁, 물질에 집착했던 마음을 도려내는 전쟁을 하는 것이며 상대는 물질에 집착하게 했던 어둠이자 마라이고 사탄이지만 이 속성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체험을 선택하였을 때에 어둠의 속성은 물질 체험을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체험을 종료할 때가 다가오면 그것을 검증하는 시험도 직접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에 집착했던 마음을 정말로 비워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감독관으로서 말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보아주지 않습니다. 실수는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상승을 원하는 인류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전쟁을 피하고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둠의 책략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상승을 포기한 것입니다. 행성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는 전쟁을 통과해야 하는데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서 전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전쟁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며 그 단계 체험은 다른 행성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신호를 받았는데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거나 모른 척 한다면 그것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7년 대환란으로 전해진 것이 1차 마음의 전쟁이며 2차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차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은 2차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으며 1차 전쟁에서 실패한 이들과 회피한 이들이 2차 전쟁을 치를 것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지구에서 마지막 상승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2차 전쟁도 실패한 이들은 지구에서 상승할 수 없으며 행성 담원으로 육체를 벗고 이동하여 갈 것입니다. 대재난은 이런 이들을 떠나 보낼 것인데 지구 정화에 함께 청소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슬프지만 빛의 상승의 길에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거시적 측면에서의 영적 전쟁을 전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외적인 영적 존재들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차원적 측면에서는 3.5에서 4.5 차원 세계에 머물고 있는 세력들 중에서 적 그리스도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누, 마나, 에아와의 합의를 위해 상승을 선택한 영적 존재들과 신성과 합의를 거부하고 지구를 침탈하려는 영적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은 우주에서 들어온 세력과 인류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과 이들의 씨를 통해 혼혈로 태어난 세력들과 이들을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세력과 적 그리스도 세력의 전쟁,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종교와 상관이 없으며 기독교, 개신교 등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마누, 마나, 에아와 합의라고 있는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에메랄드 성약을 존중하는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마누, 마나, 에아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에메랄드 성약을 파괴하는 존재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영적인 전쟁으로 연결되어 진행될 것인데 3차원 행성 안에서 3.5에서 4.5 차원의 행성 외기 권역에서도 진행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들은 그동안 지구 안에 갇혀 있었던 이주비들을 내놓지 않으려는 것과 니비루 진공망 체계를 탈출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것과 자신들의 지침서가 완성되면 모두 몰살시켜 즉 육체도 죽이고 혼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대주기순환 회로의 변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마치 노아 대홍수 때처럼 인류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비루가 근접하게 되면 지축이 흔들리고 그 영향으로 남극 대륙의 빙하가 쪼개어져서 바다로 밀려나는데 그 충격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방향으로 진출하여 대륙들과 섬들을 모두 뒤덮을 것이며 파도의 높이는 500m에서 1km가 될 것입니다. 어둠과의 결전은 미뤄지지도 않았고 이미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계획은 그대로 진행 중이며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인류들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경우이기에 결국 여러분들이 전쟁을 주도한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지휘는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전쟁 수행은 12별짜리 차원문을 수호하기 위해 행성지구에 들어선 14만 4천의 수호기사단이 중심이 되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전사들의 역할이자 주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들어온 빛의 존재들은 이들의 자손들이 되어 태어난 것이며 살고 있는 지역이 지켜야 할 차원의 문들과 Q 기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1차 영적 전쟁인 마음속 전쟁을 승리한 승리자만이 자격을 갖춘 청군이 되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겠지만 마침내 모든 군주의 군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며 그의 부르심을 받고 뽑혀서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다. 계시록. 여기서 어린 양은 그리스도 산한다 멜기세덱입니다. 그의 부르심을 받고 뽑혀서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이 바로 그리스도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 말이 있었고 신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여기에서 흰 말을 타고 있는 이는 그리스도 아시타르 커맨드이고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는 아시타르 사령부 소속의 천군들입니다. 우주는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지만 물질 체험을 위해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타임 테이블 위에서 최상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에
방해가 되는 정보 공개에는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런 측면에서는 최상의 체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들과 시간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에 물질 체험의 피날레를 장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영적 전쟁은 큰 변수가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행성 안에서의 영적 전쟁에 변수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측 범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이미 나와 있기에 그런 것이며 수많은 날줄과 시줄, 시간선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기에 행성 지구에서의 일들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개된 미래의 일들에 민감한 이 시기는 더욱 그러하며 혹여 날짜 예측이 맞지 않거나 공간과 장소의 범위가 벗어난 케이스들을 들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들어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결과로 나온 것이고 그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변화무쌍한 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은 승리한 것으로 종결되며 완전한 빛으로 합일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4차원으로 상승한 행성 타우라, 대재난을 통해 정화를 끝낸 원시 행성 지구와 끝내지 못한 과정을 위해 준비된 행성 탐온, 각 차원 세계의 우주들로 떠난 이즈비들,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로를 잃은 배가 되어 파도 끝에 매달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출렁거리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미래 예언들과 점들에 매달리기 시작했으나 시점이 달라질 때마다 요동치는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타락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 나가면 모두 패배할 것이고 저들의 포로가 되어 지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공산주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으로 전해진 민주주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 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고 본격적인 7년과 3년 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리스도 사난다 멜기세덱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고 그리스도 아시타르 커맨드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며 그리스도 마이클 아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분신들인 이수 사난다 쿠마라와 아시타르 시란, 게오르거스 세르즈 하톤과 함께하는 이들은 빛의 전사들로 거듭난 이들로서 마음을 완성한 이들이며 신성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이들입니다. 영적 전쟁은 고대에서부터 있었으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성의 시기가 오기 전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6차원 행성으로 상승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어둠의 시험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 영적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이번 전쟁이 마지막이 아님을 전하는 것인데 성서를 보겠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계시록. 여기에서 천년의 휴식기가 있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어둠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완성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풀려나와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천년 후인 31세기에 있을 어둠과의 영적 전쟁을 기록한 것이며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것으로서 환생을 한다는 것과 영적 완성을 위해 어둠과의 전쟁이 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를 완성한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완성하였다면 천국에 있을 것이어서 그런 것이며 이것은 4차원 행성과 남은 과업을 위해 가 있는 새 행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차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류들도 천년 뒤에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6차원 의식으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생명책은 구원받은 이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나 비유적인 표현임을 알아야 하고 진실은 우주의 카타라 격자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자신의 신성을 통해 우주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주는 여러분들처럼 종이에 인쇄한 출판물이나 일기처럼 기록한 기록물이 없으며 모두가 빛 입자를 통한 파동으로 기록하고 저장하기에 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시험할 것인데 내면의 적 마라 사탄으로서 외면의 적인 타락 세력들로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외적으로 이어지는 공격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물질체를 상대로 이어질 것인데 집요한 공격은 결코 피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 곳에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켜 줄 것이라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였다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설령 기회를 잡았다 해도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먼저 마음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해야 외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이들이 지구에 남겨질 것인데 전쟁과 대재난 중간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체는 죽음으로 벗을 것이고 혼과 아스트랄체는 행성 담원으로 이동하여 갈 것입니다. 이것은 남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어둠의 추종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은 상승의 길에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이들 역시 상승의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넘기게 된다면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영적 전쟁은 물질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더욱더 가중되어 견딜 수가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남아 있다면 자신의 신성을 지키는 일은 순교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이들이 있으며 우리는 끝까지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의 용기를 지켜줄 것입니다. 신성을 지키기 위한 피눈물 나는 고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식량, 생필품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인류 사회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는 거기에는 인권도 자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유와 유혹이 통하지 않으면 자유를 빼앗고 인권 유린을 통해 협박과 고문을 할 것이고 인체를 유린할 것이며 이것도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죽일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인류들이 순교자들이 되는 것인데 타락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러분들의 신성을 강제 제거하기보다는 스스로 포기하기를 원하는데 자신들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들처럼 타락하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고 집요한 공격을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성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표적인 종교를 통한 우미나 정책의 결과입니다. 십자가를 파괴하고 예수 마리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책략이라고 세뇌된 것입니다. 부처상과 사찰을 파괴하고 각종 종교 시설들과 신상들을 파괴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각종 신들과 하나님, 하느님, 알라, 브라흐마 등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라고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표면적인 것일 뿐 실질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의 신성 제거가 저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즈비, 아이엠, 그리스도, 이안이, 마누, 마나, 에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라고 회유하고 유혹하며 그것이 안 되면 협박과 고문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도 실패하면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이며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혼과 육체를 저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을 스스로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와의 인연이 사라지고 어둠에게 주권이 넘어가게 되며 그 순간 어둠의 노예들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즈비인 것은 육체가 아니라 혼이기에 그런 것이며 여러분들이 아이엠인 것은 혼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것은 우주적 그리스도들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이안이인 것은 우리에게서 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누, 마나, 에아인 것은 여러분 속에 내재한 신성이 바로 마누, 마나, 에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삼중불꽃, 삼중광선, 삼위일체, 내적 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본질이며 원형이고 권리라고 하는 것인데 어둠은 특히 타락 세력들은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있는 것조차 몰랐으며 알았다 해도 신성모독이라는 굴레를 씌워 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저들에 의해 비일비재로 저질러져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종교화가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해야 합니다.
인류들 대다수는 자신이 신이며 신성이 내재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으며 외부적인 우상들인 예수, 마리아, 부처, 엘로힘, 여호와, 알라, 모하메드, 브라흐마, 시바 등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부 신들을 모두 파괴하고 스스로의 신성을 깨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타락 세력은 3차원 세상의 전쟁과 재난 등을 통해서 공격할 것이고 이미 시작되었으며 경제 대공황, 대기근, 기후재난, 대전쟁들을 일으켜 여러분들을 압박할 것인데 인류 사회를 최소 단위의 스몰시티 사회를 목표로 해서 약 5억의 인류만이 생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성 외적인 재난도 모두 계산하여 계획하고 있는데 혹성 충돌, 니비루 출현, 지축 이동도 포함하여 말입니다. 먼저 내면의 영적 전쟁을 완수하여 빛과 어둠을 통합한 이들은 상승 계획에 따라 이동시킬 준비가 다 완료되었으며 마음이 준비되는 상태에 의해 1에서 3차에 걸쳐서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육체를 죽음으로 벗은 이들도 이 기준에 의해 분류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에게 숙명입니다. 죽어서도 살아서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 해도 마음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따질 것이기에 자유롭다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이들은 살아 있을 때에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렸다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였다면 운이 없다고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이들은 주어진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운이 있는 것이기에 좋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물질 세계에 펼쳐지는 시험들이 간단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살아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큰 행운입니다.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크기에 그런 것이며 이것을 성공한다면 영적 성취도가 엄청 클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존재들은 모두 환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 물질 인생을 통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쟁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순교를 선택한 존재들이 꽤 있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응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거나 승리할 위대한 존재들에게도 열렬한 응원을 보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존재들에게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주비인 것은 육체가 아니라 혼이기에 그런 것이며 여러분들이 IM인 것은 혼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것은 우주적 그리스도들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이안이인 것은 우리에게서 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누 마나 에아인 것은 여러분 속에 내재한 신성이 바로 마누 마나 에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삼중 불꽃, 삼중 광선, 삼위일체, 내적 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전쟁, 물질에 집착했던 마음을 도려내는 전쟁을 하는 것이며 상대는 물질에 집착하게 했던 어둠이자 마라이고 사탄이지만 이 속성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물질 세계 체험을 위해 제공된 마음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체험 과정에 발생했던 모든 것들인 마음에서 일어난 것들을 정리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할 수 있고 마음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음인데, 더 이상 체험할 것이 없다고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관심도 없다, 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며 유혹 당하지도 않으며 관심조차 있지도 않게 되는 것이 마음이 정화된 상태, 비워진 상태, 돌려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빛과 어둠이 통합된 형태로 변하고, 즉 색계를 넘어 무색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강하여 나타난 흰 빛이 어둠과 통합하여 투명한 빛으로 변한다는 것으로, 비워진 마음에 전지적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나리오가 있으며 그대로 연출하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으며 단지 그러는 척하는 것이고, 모두 완성된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할은 시험입니다. 넘을 수 없는 산은 없으며 도전 정신을 통해 마련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둠의 시험이 강도는 높겠지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필코 이번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온상임 이사회입니다. 아모레아 에카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